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멋진 외모를 가진 첫째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하고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에 익숙하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찔러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죄들에 대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는 마음과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거나 보았으면서도 재판의 자리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서도 지키지 않았다면 모두 범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일상 속에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도 범죄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속죄제를 위해 비둘기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마저 드릴 수 없다면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1에바는 약 22kg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 에바는 2.2kg이니 밀가루 2kg짜리 한 봉지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운 가루는 드리며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름이나 유향은 놓지 말고 오직 가루만 드리라고 명령하시며 최소한의 비용으로서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피 흘림을 통한 속죄제를 통해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으로 고운 가루 2.2kg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가 번지르르한 속죄제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고운 가루를 드리면서도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겉으로 드러난 제물의 크기나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제물을 드리며 회개하는 마음 중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하는 성도는 외적인 것도 잘 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며 예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 주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문제와 국제 평화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